에베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 있네요.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하라는 건 줄 알고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노크를 해야 되는데 계세요? 계십니까? 이게 안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바울이 마태는 마태가 썼고요,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은 요한이 썼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죠.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으로서는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이 탁월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는, 파란불 들어왔네요. 분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 보면 로마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13개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13개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쭉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13개 똑같이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1장 7절, 1장 3절,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2절, 1장 2절, 똑같이 1장 2절, 1장 2절. 거기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으면 여러분이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 아들의 형상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데는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떤 나였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6절,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아시는데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것은 승리의 삶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것은 변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 높은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이 군뱅이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것,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변화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날라서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된 존재예요. 장애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자기 제한,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 원수되었던 자,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면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들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받은, 형상을 닮은 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들을 때마다 거부반응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닿기 시작하고 내 마음 그릇에 담겨질 때마다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가리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천국은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은총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료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이제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해서 평강이라는 주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주제 속에, 이 단어 속에 우리의 성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 거룩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에게 4장 1절에 와서 예배 서서 이제 4장 1절, 1장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평강의 이야기를 4장 1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서 4장 2절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라, 하나됨. 첫 번째 명령이 하나됨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거룩함이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사랑으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네 번째 주제는 빛이에요. 다섯 번째 주제가 바로 성령이에요. 자, 이 다섯 가지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굳게 지켜라.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런데 2절에서 너희가 하나됨을 위하여 거룩한 성품을 먼저 가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아라. 그러므로 하나됨을 갖는 성품을 가져라. 누가 나를 잘라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보고 이 교회에 오지 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에 조급증에 빠지면 누가 나를 버린 것 같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쫓아내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고백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좋은 고백에 대하여 성경은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 이 말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가지고 하나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이에요. 사역.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장로는 왜 세우는가? 왜 권사는 왜 세우고, 집사는 왜 세우고, 목사는 왜 세웠는가? 이유가 뭐냐면 하나됨을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됨을 위하여 장로를 세운 겁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권사를 세운 겁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성도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역의 목표가 뚜렷해야만이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닮았다는 것은 어디 가서 싸우고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닮았다는 것은 어디 가서든지 화합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서로 격려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활짝 열린다. 당신 팔자 핀다. 생각을 바뀌면 팔자 늘어진다. 시작.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팔자가 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한 대 등 때리네. 시작.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변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변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팔자가 변합니다. 진도 안 나가도 돼. 여기서 그냥 우리 오늘 생각만이라도 바꾸면 대박 나는 거야. 비스마르크가 있어요. 18세기에 독일의 재상이에요. 친구하고 같이 사냥 나갔다가 친구가 늪에 빠졌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늪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비스마르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도와달라.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집어 던져야 되는데, 밧줄 대신 총을 장전하더니 철컥 착 하더니, 살라면 나오고 죽으려면 있어라. 조용히 죽게 쏴주마 하면서 총을 머리에다 딱 겨누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죽어가던, 야 건져줘 나 죽어가 하던 친구가 성질 나가지고 확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 나가지고 탁 튀어나와가지고 총을 탁 잡으면서 친구간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너의 심장을 위하여 쏜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위하여 쏘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향하여 내 방아쇠를 당겼다.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의식,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만 버려도 우리는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비교의식만 바뀌어도 행복해진다. 월급은 둘째야. 돈은 나중이야. 비교의식만 버려다. 비교의식만 버려다. 여러분, 키 큰 애 보면은 속상해. 내가 키가 작어. 오늘부터 그거 보지도 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만 바뀌어도 나는 거인이다. 따라합시다. 생각만 바꿔도 나는 거인이다. 뚱뚱한 사람 보면서, 날씬한 사람 보면서, 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생각만 바꿔도 더 이상 걔를 보지 말어. 늘씬한 나만 봐.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야. 간단합니다. 생각만 바꿔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생각을 바꾸고 비교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 갖게 되죠. 반대로는 피해의식으로 발전해요. 자기 멸절,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자살의식으로 가득하게 돼요. 세 사람의 의식이란 생각, 거룩해지는 생각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섭리하시고 도우신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나는 마침내 완성하여 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창조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세상에 90점 맞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 내 90, 어제 이승우 골 넣고 난 다음에 거기 왜 올라가? 그러다 넘어지면 올라가가지고 내가 놓다 이거야, 내가 놓다 이거야, 내가 놓다 하고 있는 거야.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는 거야. 엄마 나 90점 맞았어 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그래 네 친구 수돌이는 걔 100점. 야 이 자샤 너가 공부를 한 거니. 이거 엄마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어떤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그러대요. 아빠 나 다 맞췄어 그러더래. 다 맞췄어. 그래서 100점인 줄 알고 수학 그 어려운 시험을 다 맞췄다 그래서 100점인 줄 알고 그래 100점 맞았니? 그거는 몰라. 그러면 너 뭐를 다 맞힌 거야 하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썼어. 모르는 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이 창조의식이 대단하죠. 안 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안 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지난날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업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자기 학대 비굴해져요. 그 다음에 사랑.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수업은요 반복의 원리예요. 저는 18번을 꼭 해야 돼요. 뭘 한 번 하면 18번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가면서 놈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 때 얘기 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거짓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있고 변증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거짓된 사랑 첫 번째가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이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내 눈에 딱 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하고 딱 맞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바뀌어지고 어느 날 쭈글쭈글해지고 어느 날 힘이 없어지고 병들어가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에로스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에요. 육체의 사랑을 우상처럼 섬기면 어느 날 그 우상은 나에게 마귀처럼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오의 사랑, 이것은 형제간의 우애예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의 사랑이에요. 이건 거의 패거리 수준이에요. 축구 동아리, 야구 동아리.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낚시꾼, 낙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호가 같은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로 말하면 이것이 패거리로 발전하면 남을 죽이고 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패거리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악마의 사랑이고 나쁜 점을 보면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 이것은 부성이에요, 이것은 모성이에요.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견이고 이것은 집착이에요. 여러분,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은 다 뭐냐면 스톨게의 사랑, 모성이에요. 그냥 자녀를 향하여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리콥터 영어가 안 돼. 나 밤에 해야 돼, 영어는. 헬리콥터 사랑이에요. 그냥 항상 아이가 있으면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 뭐 하고 있나? 집착이에요. 군대 가면요, 그 앞에다가 꼭 방었고 아침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저녁마다 확인하고 통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편견이에요. 내 아이만, 옆에 다른 아이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옆에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아이만 끌어서 부정을 해서라도 입학시키고 부정을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집착, 편견과 편협과 집착된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런데 더 가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사랑은 내가 방언을 하며, 내가 천사의 말을 하며, 내가 예언을 하며,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나누어주며,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위선이에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랑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너희가 입었으니, 어떤 말이라고요? 사랑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내게로 오면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그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생축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 버리고 드렸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제를 하고 누구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착각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너 줬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주간이에요. 이 5가지가 우리가 평생 이루어 가야 될 것. 오늘 4번째 주제,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네 저희네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4절, 26절, 28절 3절의 말씀. 자, 24절, 26절, 28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첫 번째가 정욕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주제는 욕심에 내버려 두사. 예,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자,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정욕의 화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쁜 여자 보면 침이 줄줄줄줄줄줄 흐르고, 그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남자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졌어. 여자들이 적극적이야. 할렐루야. 예. 어떤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결혼했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미팅 시켜줘서 만났는데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여자애가 전화가 왔대. 뭐라고 왔냐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고. 오늘 만났는데 여자애가 전화로 우리 결혼하자 그러더래. 예. 하루도 안 됐는데 몇 시간 만에. 근데 3살 위래. 예. 그래서 결혼했대. 예.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은요 약간 멍청해요. 그냥 가만 그냥 멍청해. 좋으면 좋다고 표현도 못 하고요. 왜 책임을 지려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알아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졌어. 용감한 여자가 순정형 남자를 얻는다. 잘 데리고 노는 거지 뭐 평생. 인생이 많이 바뀌어졌어.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 아까운 시간에 어떡하겠어. 정욕의 첫 번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뭐냐면 어디로 빠지냐면요 동성애로 빠지는 거야. 동성애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며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편 쓰기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였음에. 근데 우리나라 인권이 참 심각해지는 위기가 언제 오냐면 미래학 보고서에 유엔 미래학 보고서에 보면 2030년 2030에 대한민국의 정식 헌법으로 동성애도 결혼한 가정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날이 우리나라에 와요. 지금은 그걸 막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뚝이 터지듯이 터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정욕이 점점 강해져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이 동성애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 에로바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더불어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욕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에이즈를 막을 것은요, 막는 방법은요, 현대의학이 아니죠. 불로 태워버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꽂혔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고대 로마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 15명 처음부터 15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4명이 뭐였냐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신학교 안에서도 동성연애자들이 또 교수들이 또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아니죠. 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히 기뻐하였노라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그르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괜찮잖아요. 이제 살만하잖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탐욕을 멈추십시오.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이에요. 허무주의예요. 이 사람은 욕망도 없고 정욕도 없고 욕망도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요? 뭐 되긴 뭐 돼. 이 다음에 너 뭐 할래? 할 거 없지 뭐. 너 이 다음에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해. 요즘에는 상실한 마음이 더 많아요. 꿈을 물으면 오히려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꿈을 말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도 꿈을 물어보면 꿈이 있죠. 왜?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식도 포기해버려. 부모들이. 그놈들, 그 자식들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범하게 했는데 그 죄악들이 다 그 다음에 29절을 보겠습니다. 뭐가 가득해지는가? 29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 다음에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야, 이게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에다가 앞에 경건치 아니함과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모두 24가지가 나와요. 이 24가지. 이게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거 제가 좋은 말 할 때 감춰놓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품격 있게 신사숙녀 여러분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거 토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찢어서 이 손 집어넣고 속에 있는 거 꺼낼 거요. 자, 잘 체킹해요. 몇 가지가 여러분 속에 몇 가지 있는가? 자,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 다 있다 그러지 마시고, 자, 모든 시어에 대해 있으면 딱 속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가 뭐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요거. 수군수군.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 자랑 따라합시다. 핸드백을 사도 자랑하기 위해 사지 말고 필요할 때 사라. 남자들 자동차 사도 자랑하기 위해 사지 말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 할렐루야. 남자들은 자동차와 동일시 여겨.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동차인 줄 알아. 이
멍청한 인간이. 그래가지고 누가 조그만 차가 쉥 해가고 앞으로 추월 들어오면 저 싸가지 봐라, 야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까불고 있네. 그리고는 또 쉥 자기가 또 앞질러 가. 그러다가 또 그게 또 앞질러 와. 그러면 탁 내려놓고 그냥 부시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자동차와 동일시 여겨. 그런데 여자들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여자들은 핸드백과 동일시 여겨. 핸드백과 동일시 여겨. 그래서 여자들은 평생의 소원, 평생의 꿈이 뭐냐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루비띵 샤넬, 루비똥이지 또 그거 갖길 원해네. 그게 아예 평생의 소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 잘 깨는 사람,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무자비해요. 오늘 이런 죄가 있거든. 가실 때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다 두고 가요. 갖고 가지 마세요. 이거 갖고 가면은 집에 가서 싸매. 절대로 이것만큼은 두고 가세요. 내가 헌금은 안 해도 좋으니까 돈은 갖고 가. 할렐루야. 헌금은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두고 가라. 어둠의 일, 죄악, 이것만큼은 버리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4절 봉독합니다.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과거 죄의 어두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깨어서 털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빛 가운데로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